아멘. 할렐루야. 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는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맞다. 이렇게 믿음의 결국이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런 날을 반드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예,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노래하고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한숨 지면서 슬프게 사는 게 좋아요? 예?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한숨 쉬어라, 늘 슬프게 살아라 그랬더라면 이건 저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노래하고 기뻐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만 뜨면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 결과로 어떤 이는 안전뱅이가 되고, 어떤 이는 눈먼 사람이 되고, 어떤 이는 벙어리가 되고, 그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휴, 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왜 이런 사람만 만나냐? 에? 하나님,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십니까? 이랬어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민에게 증거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눈만 뜨면 보이는 사람들이 다 정말 성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하십니까?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노래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오지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장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엄청난 등치에 무장을 하고서 하나님을 백성을 조롱합니다. 응? 너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싸울 테니 나와봐. 이럽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 뭐하고 있어요?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한숨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백성인데 그런 환경 속에 누구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근데 그 장면을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봤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죠. 기가 막힌. 다윗도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할렐루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있는데 다윗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예, 다윗이 이겼지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나치들에 의해서 정말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우리가 흔히 알기 몇 명이나 있죠? 600만 명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 외에도 이 나치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를 약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이 어떤 노래를 지었냐면은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마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 마민.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네. 아니 마민. 뭔 뜻인지 모르는데 뭘 그게 크게 하느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아니 마민. 아이고 참 궁짝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잘하셨어요. 그래도요. 이 아니 마민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었나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이 찬양했죠. 나는 믿노라는 뜻이 아니 마민이란 말이에요. 유대 헬라 히브리어로 아니 마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들이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서 기름으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 고난 속에 있는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죽일 줄 알았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마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권 다 쥐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권. 예. 정치? 사실은 유대인 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마민.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다 망한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막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봐. 그게 그렇게 좋으면 한번 해봐. 예?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야말로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남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미안하네요. 여자들이라는 말을 했어. 그야말로 가서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본국에 남아있어요. 자, 이러기를 몇 년 됐냐면 70년이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됐을 적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라. 하나님 뜻이다. 가라. 가서 무너진 성벽을 계속 건축하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이래서 다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뭐만 나올까?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나와. 와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성벽이 있으나 없으나 전쟁하면은 막 가서 포로 쏴가지고서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다 뭐예요? 육박전이에요, 육박전. 육박전이 뭔지 알죠? 예, 와서 막 부딪혀서 싸우는 거잖아요. 예,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조금 뭐 하면 활 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성이 필요해요, 성.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예, 여러분, 유명한 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중국 가면 무슨 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수원 가면 무슨 성 있어요? 화성. 그렇죠? 이게 저기 저 오산 저쪽에 가면 무슨 성 있어? 독산성. 그 다 성이 싸울 때의 방패란 말이에요. 1차 방패.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는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럼 무너진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이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다시 쌓아야 되는데, 쌓으려고 보니까 다 어떤 사람만 남았어? 힘없는 노인들, 아이들, 병자들.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낙심이 될까 안 될까요? 낙심되죠.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노래, 유행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그런데 찬양할 적에 무슨 찬양?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하고요? 예,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소연의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노래. 그렇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서 노래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야 돼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 뭐라 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왔을 때의 상황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라.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에스겔 시대의 이 스가랴 시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기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꽉 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굉장히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황폐해졌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아래층에서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사들이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지금 어린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3층에서는 학생들과 청년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청년들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그 전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던 교회에 지금 보면은 그 전과는 전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연세 드신 분들, 아픈 분들이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현실이에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한 130명 되는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요. 지역교회 부흥운동본부라는 그런 우리 모임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임원들이 워크숍을 갔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의 현실적인 교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까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야간에는 뭐예요? 그 뭐라고 하죠? 대리운전 이것까지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암울한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현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정적으로도 힘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라적으로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뭐예요?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자연적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이란가 전염병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리에 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골리앗을 만났던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그냥 앉았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나 지금 되게 힘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되게 힘들다는 용어 갖고는 표현이 덜 되죠. 그러면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다 괜찮은가 보네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나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아주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충청도 사투리로 쓸게요. 돼질 것 같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힘들죠.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장로들이 와서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 모습 보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자식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노래하고 기뻐하라. 괜히 노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믿고 노래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를 믿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곧 찬양하며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요,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그랬을까? 따라 그랬을까? 여러분, 아들아 하는 것보다 더욱 애처로운 그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 뭐예요? 따라. 그렇죠. 저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딸만 셋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도 딸로 생각이 탁 나면은 그냥 울컥하고 뭐예요? 올라와요. 왜? 딸들이 살다가 아빠 뭐해? 이 말을 한마디가 메아리 치는 거예요. 아빠 힘들어 하는 그 소리가 메아리 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훅하면서 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애처롭게 기도하고 이렇게 됐죠. 아마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한번 딸을 가지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예, 그래요. 아들만 가지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뭐 아들 딸 구별하겠어요? 아들도 생각해 보면 아들이 힘들다고 할 때에 그 마음 생각하면 가슴이 어떻게 돼요? 뭉클해지죠. 그런 감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들아, 지금 힘들지? 그래도 내가 있지 않냐? 너희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신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머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들이 별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포로 잡혀가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자, 포로 잡혀가 처음에 어디 갔었어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 가운데. 풀무불 7배나 뜨겁게 만드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이 사람들이 내일은 무슨 일 만날까? 내일은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늘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그들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따라갑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할렐루야. 예. 사건이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사건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믿으면서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러면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네. 그러면 꿈을 잊어버리면 그 꿈 무슨 꿈이에요? 별볼 이루는 개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너무나도 이게 그 꿈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꿈을 생각해낼 수가 없으니까 박수무당들에게 여러분 너희들 내 꿈 찾아내. 그래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그 전국에 있는 박수무당들이 그 꿈을, 그런데 그 꿈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 알게 될 텐데 꿈 나중에 다 알잖아요. 아무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까지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사례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다니엘 너희들도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죽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찬스. 누구 찬스? 하나님 찬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일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좀 해줘. 같이 기도해. 기도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꿈을 다 가르쳐줬어요. 꿈을 가르쳐준 거나 그 해석까지 싹 가르쳐줬어.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러시죠.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쫙 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어떡한지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에게,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46절에 이에 이제 다니엘이 꿈 얘기를 다 해서 다 풀어주니까 하는 얘기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 했어요? 절하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하신 일이 이게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온 그러나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왕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셔서 여러분 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에게 꼭 그런 인물 되세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가지고 에이 그 뭐지 예수 믿는 거나 마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응?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아유 덕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다니엘에게 뭘 주라고요? 예물과 향품을 주라겠대. 향품. 참 놀랍지요.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에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포로가 왕한테 절 받고 왕한테 선물 받고 그 얘기대로 그 세 친구들이 아벳느고분들은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한 직씩 주세요. 그랬더니 지방에 요즘처럼 말하면 도지사가 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힘들다고 짜증내고 한숨짓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사실래요?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가지고 어려웠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송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는 한숨 짓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정신 차리고 계시네 그래도. 자던 분들은 그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교회 다닙니까? 괜히 여기 시간 없어서 앉아 있습니까? 누가 계시니까 앉아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이룰 걸 믿으니까 이곳에 와서 앉아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시다. 그 믿음 가지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세요.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로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뜻하신다겠느냐?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 다시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잘 들어왔죠.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야말로 성벽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더 이상 이들이 성을 포기하면 밖에서 물건이 들어 죽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와가지고 포기해라. 행복해라. 그럼 우리가 살려줄게. 예. 근데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한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말 듣고서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 그래서 군복을 입었던 사람들은 군복을 해제시키고요. 찬양대복을 입힙니다. 성가대복을 입혀요. 그러고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적에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찬송할 적에요. 누가 박수 치면은 이건 박수 치는 거구나 하고 같이 박수 치는 거야. 박수 치는데도 나만 홀로 거룩해. 나만 홀로 아주 견고해. 나는 절대 박수 안 쳐. 내가 죽여봐라 내가 박수 치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타야지. 그리고 박수 치라는 건 성경적이야. 성경이 그랬잖아요. 손뼉을 치며 여호와를 경외 찬양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전쟁 중에 누가 찬양하고서 앉았겠어요? 막 싸워야지. 그죠? 근데 전쟁은 누구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인간적인 방법을 내어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도와서 18만 5천 명을 그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18만 5천하고 싸워봐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을까? 저들도 더 많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죽고 승리케 하셨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설교가 점점 길어져서 큰일입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많이 애쓰는데 짧게 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소속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믿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요,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때 기적을 만드셔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 감옥 속에서 찬양하니까 하나님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자유함을 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빙점이라는 책을 쓰신 일본의 유명한 작가 누구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희귀병에 들려가지고 13년 동안을 투병 생활합니다. 13년 동안을.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이 살려면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은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을 드렸어요. 이분이 13년 그렇게 고통 중에 희병이 걸려 있는데 뭘 안 붙잡겠어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찬양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제대로 알도 못하는 찬송가를 믿음으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3년 만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 그에게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그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러면서 믿음을 갖지 않고 포기했더라면 그는 그냥 병상생활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안 듣는다고 했어요. 들으신다. 민수기 14장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세요. 아이고 살겠네. 아 너무 좋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의 극치가 찬양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찬양입니다. 그곳에서 찬양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